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곁으로 불러주시고 또 수요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주님께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3월의 첫째 날을 맞이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또 이 시간을 구분하여 다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맞추고자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끌고 나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온전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하며 우리의 초점을 다시 주님 앞에 맞추어 놓습니다. 주님,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영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사지역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3월의 첫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삼산교회 부임하면서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요, 절대로 마음에 없는 환영이나 마음에 없는 축복을 하지 않겠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 유튜브로 다른 교회 예배들을 이렇게 다 함께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제가 하도 그 유튜브에서 이제 다른 교회 예배들을 보다 보니까 이제 가끔씩 유튜브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들어보지도 못한 교회의 예배들이 막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궁금한 마음에 들어가서 예배를 보다 보면 설교를 시작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방금 여러분들과 했던 것처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영상을 보는데 그 영상 속에 어느 교회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영상 속에 나오는 목사님의 표정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환영한다고 했는데 사랑한다고 했는데 너무 무섭게 표정을 짓고 계셔서, 나의 모습도 언젠가 저를 모르는 누군가가 유튜브 영상으로 저를 봤을 때 그런 모습이 전해질까 하는 마음에 절대로 저는 마음에 없는 환영과 축복을 하지 않겠다 다짐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께 나눈 그 마음만큼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지금 열왕기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열왕기서를 함께 살펴본 지가 38주째 되는 시간입니다. 거의 1년 가까이 계속 이 열왕기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열왕기라는 그 성경은요, 말 그대로 왕들의 기록을 열거해 놓은 책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을 열거해 놓은 기록, 그래서 열왕기라고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그러면서 남북의 두 나라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 열왕기서는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서를 살펴보면서요,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왕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축복을 누리는 것도 보았고요, 또 반대로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잘못된 왕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던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만큼 좋은 지도자가 미치는 영향이 우리에게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열왕기서를 쭉 살펴보면서 그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왕은 아니지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왕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또 살펴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왕은 아니었지만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아주 잘 이끌었던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퀴즈를 하나 낼게요. 여러분들 성경 많이 보시는데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등장하죠. 성경 속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푼 사람이 여러분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 속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푼 사람이 누굴까요? 네, 맞아요. 예수님. 예수님이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럼 혹시 두 번째는 누군지 아십니까? 두 번째. 제가 설교를 쭉 시작하면서 엘리사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 퀴즈를 냈으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라 했고, 두 번째는 바로 엘리사 선지자가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수많은 인물 중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많은 기적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토록 많은 기적을 베풀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엘리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 수 있었을까? 물론 이 엘리사 개인이 가진 영적인 능력도 뛰어났지만
그 영적인 능력을 베푸시는 분은 엘리사가 스스로 그런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그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엘리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잘 사용했던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될 일은 없지만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어떤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 백성을 하나님, 제가 이 백성,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 싶은데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했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엘리사라고 하는 아주 좋은 지도자 덕분에 어려움 속에서도 나라를 잘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 엘리사도 나이가 많이 들어 죽음을 앞두게 됐어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네, 엘리사가 화면 계속 띄워주시고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병이 왔다기보다는 노환이라고 하죠. 네, 나이가 많아서 이제 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 요아스가 북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때 엘리사는 이미 80세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쇠해질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 이 왕의 이름을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아스 왕. 혹시 언제 요아스 왕이 나왔는지 알고 계시나요? 바로 일주일 전 이 시간으로 돌려보면 지난주에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열왕기서 끝부분으로 가면서 그 왕들의 그 계보를 쭉 살펴보다 보면요. 남왕국과 북왕국에 똑같은 이름의 왕들이 자주 등장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아스 왕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남유다의 요아스 왕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입니다. 혹시 이 계보를 다시 한번 그 왕들의 그 표를 다시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이걸 한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는 저 위에 있는 파란색 동그라미 친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7살의 왕이 돼서 여호야다를 통해서 그 성전에 숨겨져서 살았던 이 어린 요아스 왕의 이야기 어렴풋이 기억나시죠? 40년 동안 남왕국 유다를 통치했던 요아스 왕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다뤘습니다. 근데 오늘 등장하는 요아스 왕은 밑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빨간색 동그라미 친 요아스 왕이에요. 그러니까 예후의 뒤를 이은 여호야하스의 뒤를 이은 요아스 왕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나이가 많아 병이 들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서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면서 그 엘리사의 죽음을 앞둔 모습을 굉장히 슬퍼합니다.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은요, 열왕기하 13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말은 이제 한 38번쯤 우리가 열왕기서를 이끌어왔으니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대충 이해하시죠? 우상을 만들었던 그 여로보암 왕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전히 이 요아스 왕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안타까운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요아스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세상을 떠나고자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달려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렇게 존경의 표현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입니다. 엘리사 당신은 우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과 같은 존재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이 여태까지 이렇게 든든하게 설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요아스 왕이지만 이 왕도 엘리사 선지자의 명성과 업적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 덕분에 이스라엘이 여러 위기와 고난을 넘겼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진심으로 이 엘리사가 세상을 떠나는 것에 대한 슬픔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요아스 왕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립니다. 15절 말씀이에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요아스 왕에게 말합니다.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엘리사에게 가지고 왔어요. 그러자 이 엘리사 선지자는 그 가지고 온 활과 화살을 왕에게 붙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활을 잡은 왕의 손 위에 엘리사의 손을 이렇게 함께 얹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말씀,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동쪽의 창문을 열으래요. 그리고 창문을 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자기가 함께 잡은 그 손을 가지고 활을 그 창문을 향하여 쏘십시오. 그 활을 쏘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이 활은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북이스라엘과 계속된 경쟁 상태로 끊임없이 전쟁을 이끌어오고 있는 그 아람에 대한 아람의 그 횡포와 그 압제에 대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화살이니 요아스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마지막으로 왕을 향한 축복의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엘리사는 하나님 곁으로 떠나면서 그의 조국인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을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신 요아스 왕과 함께 이 화살을 쐈으니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하여 아랍을 압제하실 것이다. 제압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의 말을 남겨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엘리사는 요아스 왕에게 또 다른 새로운 행동을 제시합니다.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네, 이번에는 조금 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시켜요. 화살을 집으래요. 그러니까 왕이 화살을 집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그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래요. 그랬더니 왕이 몇 번 화살로 땅을 쳤습니까? 네, 3번 치고 그쳤어요. 그랬더니 이 뒤에 이어지는 구절이 또 조금 황당합니다. 1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가 노하여 이르되 3번 땅에 쳤는데 갑자기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왕이 3번만 치지 말고 5번 치셔야 합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할 때까지 전쟁에서 한 번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아람이 완전히 더 이상 이스라엘과 엮이지 않을 때까지 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3번밖에 화살로 땅에 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람을 3번만 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화를 내요. 이 장면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으시니까 이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영화처럼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엘리사가 나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80이 넘었어요. 지금 우리 시대의 80과는 또 다른 나이입니다. 그렇죠?
지금처럼 의료시설이나 이런 게 제대로 되지 않은 당시에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상황이었어요. 엘리사가 80이 넘은 몸으로 병에 걸려 기력이 약해져 누워있는 상황이에요. 왕이 일부러 엘리사를 찾아왔대요. 그런 거 보니까 아마도 우리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이제 마지막으로 위독해서 세상을 떠날 것 같을 때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왕이 지금 엘리사를 찾아온 상황입니다. 기력이 완전히 없어요. 근데 엘리사가 왕을 향해 왕의 손을 잡고 함께 활을 쏘면서 굉장한 축복의 말을 쭉 이어오다가 화살로 땅 3번 친 거 가지고 갑자기 버럭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해할 수 없죠. 고작 3번 그치지 말고 5번, 6번 계속해서 치라고 이야기하면서 화를 냅니다. 화살로 땅을 내리치는 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진 행위라고, 도대체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병들어서 지금 다 죽어가는 사람이 버럭 화를 낼 만큼 큰 의미를 두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요아스 왕이 화살로 땅을 5번 쳤으면 엘리사가 화를 안 냈을 것이다. 3번밖에 안 쳐서 화가 났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삶이 다 꺼져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힘을 쥐어짜내면서 버럭 화를 낼 정도로 그렇게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19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면서 굉장히 아쉽고 안타까운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왕이 지금 화살을 쐈잖아요. 엘리사가 그의 손에 얹어서 함께 화살을 쐈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사와 함께 하시고 요아스 왕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한 횟수만큼, 내가 생각한 만큼 시도하고 안 된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전하고자 하는 말은 5번이든 6번이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왕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앞둔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사랑하는 조국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엘리사의 어쩌면 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엘리사가 삶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민족, 나의 그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 남기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금방 마음을 돌려서 3번 때리고 안 되니까 포기하지 말고 다른 방법 찾고 다른 길 가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약속 이루실 때까지 묵묵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모습입니다. 라고 이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때마다 상황마다 있을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때가,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때가 내가 생각한 때하고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럼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쯤 하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된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에 응답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 계산, 내 생각보다 시간이 지연되면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더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막 혼란스러워요.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왜 응답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이때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의 조바심과 욕심 때문에 다른 길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앞으로 쭉 나아가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욕심에 그만 곁길로 빠져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남기고자 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끝까지 변함없이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번 화살로 내리치고 안 될 것 같으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5번이고 6번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끝까지 그 약속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이잖아요. 저는 이스라엘 보면 좀 부럽거든요. 대한민국도 물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지만, 그 당시 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사랑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겼을까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백성들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니에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왜 어느 날 한순간에 말도 안 되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 절을 하고, 아세라 목상을 깎아서 거기다 절을 하고, 바알신을 숭배하고, 그들이 왜 그런 길로 빠져버렸을까요? 이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갔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들이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나는 바알이 더 좋아,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마음이 확 돌변한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이 남왕국, 북왕국 갈라져 있던 이 시대에도, 그 수많은 우상들의 넘쳐나던 그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양다리를. 하나님도 믿어요. 하나님 없다고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삶의 한켠에 바알도 같이 가는 거예요. 삶의 한켠에 아세라도 섬기는 거예요. 금송아지도 만드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했던 대로 기도를 이루어 주시지 않을 때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 생각대로 내 계산이면 지금쯤이면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데 그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들의 마음이 바알에게, 그럼 바알은 들어주지 않을까? 아세라에게, 아세라는 들어주지 않을까?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그들의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저는 2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온전히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주면 우리가 다치니까. 저희 아이가 만약에 총이 좋다고 아빠 총 사주세요 그런다고 제가 총을 사주면 위험하니까 주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것, 나의 쾌락을 누리기 위해 쓰려는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째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 취해야 하는 태도도 두 가지입니다. 혹시 내가 내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내 욕심에 따라서 구한 것이 아니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상황에 맞게 이루어 가실 때까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안 됐어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겁니다. 새로운 방법,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쉽고 편한 방법을 찾아내요. 그렇게 찾아낸 방법이 뭡니까? 우상이에요. 내 기도를 내가 말하는 대로 들어줄 신을 자기들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하나님 내 기도 들어줄 수 있는 신 제가 만들게요. 그렇게 그들은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내 입맛을 만족시켜줄 신을 만들어내요. 그게 우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안 주시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겠죠. 잘못된 것을 구하니까 안 주시거나 아니면 주실 텐데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조바심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가 먼저 끝내버리는 경우. 저는 이 마태복음의 7장 7절 8절 말씀과 아까 보여드렸던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을 상반되는 것 같지만 이 두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품고 나아가면서 정말 욕심으로 구하지 않았던 나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끝까지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두드리며 끝까지 구하고 끝까지 찾을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욕심 가지고 안 되는 것 미련하게 붙잡고 있으란 말씀이 아닙니다.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라면 내가 미련 때문에 붙잡고 있는 거라면 빨리 과감하게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엘리사가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가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많은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엘리사는요,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수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봤던 사람이에요. 그 엘리사가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분이 생각한 만큼 시도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5번, 6번, 10번, 20번, 100번, 200번이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두드리며 간구하는 삶이 되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마지막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굳게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때보다 하나님의 때가 늦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아까 함께 불렀던 찬송가 546장 한 번 더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의 염려가 내게 엄습할 때에 주님의 약속 믿고 용감하게 싸워 이기는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성령으로 싸워 이기는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며 주님 품에 안식 얻으며 그 약속 믿고 굳게 서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함께 다짐하며
찬양하며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약속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믿고 다시 한번 굳게 서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다른 길로 갔던 그 이스라엘의 아픈 역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약속, 변치 않는 약속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을 갖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사가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에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그 왕을 향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엘리사가 똑같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